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2장입니다. 18절부터 25절입니다. 창세기 2장 18절부터 25절.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무엇이라고 부르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로 이끌어 가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부르는 것이 곧 그 이름이 되었더라. 아담이 모든 가축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주니라.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아담이 이르시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하니라.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듣습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잘 깨달아 알게 도우소서.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대로 믿고 따르게 도우소서. 그래서 우리도 크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또 온 모든 사람들에게도 유익을 끼치며 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우리 모두가 되게 성령께서 이 시간 온전히 주장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오늘은 이제 그 제목에 나와 있는 대로 하나님이 창조주 하나님, 구원주 하나님이 이제 그 정하신 제도와 질서 중에서 가장 근본이 되고 기본이 되는 결혼과 가정에 대해서 살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만드시고 인간으로 하여금 다스리고 생육하고 번성하라라고 하셨어요. 근데 그냥 마음대로 생육하고 번성하라 하신 것이 아니고 어떻게 생육하고 번성해야 될지도 하나님께서 다 미리 준비하셨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로 이제 생육하고 번성할 때에 온 천지 만물을 다스릴 때에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율법을 따라, 십계명을 따라 그렇게 행해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셨고, 오늘 본문에서도 생육하고 번성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그 방법을 다 준비해 주셨는데 그것은 바로 결혼과 가정제도임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렇게 결혼과 가정제도는 인간의 시작과 함께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뭐 사람들이 살다가 그냥 서로 눈이 맞아갖고 나는 당신 좋고 당신은 나 좋으니까 우리 한번 결혼을 합시다. 같이 삽시다. 그래갖고 그때의 결혼 제도가 시작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시자마자 처음부터 한 남자와 한 여자가 결혼을 하도록, 그래서 가정을 이루도록 하나님께서 결혼과 가정 제도를 이렇게 시작하게 하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항상 잊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결혼과 가정은 교회에게만 주신 것이 아니라 모든 인간들에게 하나님께서 내려주신 그러한 아주 가장 인간 사회의 가장 근본이 되고 기본이 되는 제도요 질서라는 것을 우리가 항상 생각해야 되고, 이 결혼과 가정 제도를 통해서 인류가 번성하게 되고 그 다음에 교회가 번성하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결혼과 가정을 소중히 여겨야 된다는 것을 마음에 새겨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아담이 타락한 이래로 하나님이 제정해 주신 그러한 결혼, 하나님이 제정해 주신 가정이 아니라 하나님이 제정해 주신 결혼과 다른 결혼, 하나님이 제정해 주신 가정과 다른 가정을 이제 추구하는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지금도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창세기 4장에 보게 되면 3장에서 범죄하고 4장에 보게 되면 가인의 후손들이 나타나게 되죠. 그 가인의 후손들이 이제 살아가는데 그때부터 이제 그러한 결혼과 가정제도가 깨지게 됩니다. 그래서 일부 이처제가 생긴 것이 그 가인의 후손에게서 이제 처음으로 생기게 된 거예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로 그렇게 하나님이 이렇게 정하신 결혼제도, 하나님이 정하신 가정제도와 다른
그러한 결혼과 가정을 추구하는 일들이 지금도 아주 여러분 우리가 상상하는 것 이상으로 한도 끝도 없이 상상하는 것 이상으로 우리에게 정말 그 하나님을 거역하고 그러한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는 그러한 일들이 계속해서 우리에게 부어지고 아주 이게 다가오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구원주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모든 인류를 위해서 제정하신 결혼과 가정을 굳게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이 정하신 결혼과 가정을 허물어뜨리려고 하는 모든 그러한 위협에 있어서 그리스도인들이 적극적으로 방어를 해야 되는 것이고, 또 이 일은 우리 불신자들과도 함께 해야 되는 일이에요. 왜 그러냐면 이 결혼제도와 가정제도는 이제 교회에만, 그리스도인들에게만 허락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불신자들 중에서도 건전한 자들이 있어요. 자기의 양심을 따라서, 양심에 새겨주신 하나님의 율법을 따라서, 물론 그렇게 산다고 해서 구원 얻지는 못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죄 용서함 받아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덧입어야 구원을 얻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데도 불구하고 불신자들 중에서도 이제 양심을 따라서 올바른 결혼 생활, 올바른 가정을 지키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과는 함께 협력해서 이제 기존에 하나님이 세우신 결혼과 가정 제도를 허물어뜨리려는 일들을 막아내야 되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정말 우리 자신이 불행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 가정이 깨지게 되고, 그 다음에 그 사회가 문제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교회도 이제 심각한 타격을 입게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결혼과 가정이 만들어지는 그 과정을 볼 수 있어요. 18절에 보게 되니까 하나님이 아담을 지으셨는데 아담이 홀로 지내는 것이 좋지 않다 하셨어요. 근데 이게 보게 되니까 아담을 지어놓고 창조가 끝나고 한참 열흘, 아니면 한 달, 두 달, 한 1년 아담이 혼자 지낸 것처럼 여겨지는데 그러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제 6일 전에 다 이루어진 일이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겠어요. 6일째 이루어진 일이라는 것을. 그래서 홀로 지내는 것이 좋지 않다라고 하나님이 평가를 하신 거예요. 이거는 내가 보기에, 인간이 보기에가 아닙니다. 사람이 보기에가 아니라 하나님이 보시기에 사람이 홀로 지내는 것이 좋지 않다. 그럼 무엇이 좋은 것입니까? 함께 지내는 것이 좋은 것이죠. 하나님은 처음부터 그러면 왜 하나님이 처음부터 아담과 하와를 동시에 만들지 않았나? 혼자 지내는 것이 좋지 않고 함께 지내는 것이 좋다라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만드신 것이지, 만들고 보니까 뭔가 부족하네? 잘못됐네? 아담, 하와를 만들어야지. 이렇게 된 게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함께 있는 것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부부는 항상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기쁠 때에만, 기분 좋을 때만 함께 하는 게 아니고 슬플 때에도 함께 해야 됩니다. 어렵고 힘들 때에도 서로가 한편이 병들었을 때에도 함께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싸웠을 때에도 함께 해야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 우리가 계속 멀어져요. 부부는 무촌이잖아요. 무촌이라서 그 부부는요, 부모와 자식보다도 더 가까운 게 부부예요. 근데 이제 유교가 있죠. 유교는 아주 그렇게 우리가 좋은, 가장 기독교적 비슷한 그러한 차원으로 생각을 하는데 그러지 않습니다. 물론 유교 전체가 다 나쁜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여전히 그 죄로 오염되고 부패되었기 때문에 그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이렇게 부부가 가장 가깝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실제적으로도 그래요. 부모와 자식은 그 다음이에요. 부부는 무촌이고 그 다음에 부모와 자식은 일촌이거든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항상 부부는 함께 있어야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는데, 유교는 그러지 않아요. 유교는 부부 유별이에요. 근데 그 부부 유별이 이제 남자는 남자로서 일을 하고 여자는 여자로서 일을 하는 그러한 남자와 여자의 그 특징적인 차원에 따라서 그 남자가 여자가 되면 안 되고 여자가 남자가 되면 안 되죠. 그러니까 유별해야 된다. 이런 의미의 유별이 아니고 어떻게 합니까? 부부 유별은 남자는 하늘이고 여자는 땅이라는 이러한 아주 잘못된 그러한 그 악한 사상이죠. 그건 인간의 죄된 사상입니다. 그것에 근거해 갖고 부부 유별을 이렇게 말을 하고 있죠. 거기에서부터 많은 문제가
생긴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부부는 함께 해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항상 마음에 새겨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함께 있을 자를 창조하세요. 따로 떨어져 있을 자가 아닙니다. 함께 있을 자를 창조하시는데 그 함께 있을 자는 어떤 자냐? 돕는 배필이다 그랬어요. 조력자다, 반려자다 그랬어요. 오늘날의 반려자라는 그 말을 이제 개에게도 그렇게 붙이죠. 아니면 고양이에게도 그렇게 반려라는 말을 붙이는데 그 반려자라는 그 말의 의미는 원래 짝이 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반려자라는 것은 부부를 말하는 거예요. 남편을 말하고 아내를 말하는 건데 반려자라는 의미가 그래요. 근데 오늘날에는 짐승에게도 그 어떤 반려라는 말을 그렇게 붙이죠. 그래서 짐승에게도 세례 주는 사람들 많아요. 지금도 외국 같은 데에서도 짐승에게 세례를 줍니다. 짐승에게 장례식도 행해 주고 또 이렇게 10월 얼마 9월 언젠가 10월 얼마 전에 무슨 동물의 날인가 있었어요. 그때 로마 카톨릭에서 뭘 했냐면 동물 축복식을 거행했어요. 동물에게 축복을 했습니다. 진짜로 전 세계 그러한 그 로마 카톨릭에서 물론 로마 카톨릭의 뭐 성 프란체스코회 뭐 그런 여러 가지 카톨릭 안에도 여러 가지 이렇게 그러한 파가 있는데 어쨌든 그 프란체스코회 파인가 거기에서 동물에게 축복식을 행하는 일들을 했어요. 과도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하나님이 18절에 아담이 혼자 지내는 것이 좋지 않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갑자기 19절에 하나님이 그 짐승들을 아담에게로 부르시거든요. 그래서 아담이 그 짐승들에게 이름을 다 지어줘요. 근데 보게 되면 왜 갑자기 18절에 아담이 홀로 지내는 것이 좋지 않다 그렇게 하시고 20절부터 갑자기 짐승들을 데리고 아담에게 오셨을까요? 그것은 뭐냐면 정말 짐승들을 아담이 보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아담이 짐승들의 그 어떤 특징, 그 본질을 꿰뚫고 그 짐승들에게 가장 적합한 이름을 지어주는데 그 짐승 중에 자기와 함께 할 수 있는 존재가 없다라는 것을 아담은 분명히 알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모든 짐승들을 그 아담에게로 데리고 오시면서 그 짐승들을 보여줬는데 물론 모든 짐승은 아닐 수도 있어요. 어쨌든 인간과 가장 가까이 할 수 있는 그러한 짐승들을 데리고 와서 보여주셨는데 근데 아담이 거기에서 반려자를 자기와 평생을 함께 할 수 있는 그 존재를 찾지 못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십니까? 그 이후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20절에 아담이 모든 가축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주니라.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그러면서 하나님은 분명하게 짐승은 인간의 반려자가 될 수 없다라는 것을 함께 물론 가축은 함께 그러니까 짐승들 같이 개를 키우고 할 수 있지만 반려자는 아니라는 것을 함께 도와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야 될 존재는 아니라는 것을 하나님이 분명히 일러 주신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께서 그 아담을 잠들게 하셔서 아담의 갈비뼈로 이제 여자를 창조하십니다. 그래서 그 여자로 하여금 아담을 이제 돕는 일을 하게 해요. 근데 여기에서 어리석은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하냐면 여자는 돕는 일만 해라. 남자가 왕이다. 그게 악한 그 잘못된 유교가 그 생각을 가진 거예요. 그러니까 죄된 인간들이 하나님이 정해주신 질서가 있는데 그 질서를 온전히 파악하지 못하고 죄된 생각으로 파악을 하는 거죠. 그래서 유교를 만들었는데 어떻게 합니까? 여자는 땅이고 남자는 하늘이다 라는 그러한 아주 잘못된 생각을 하고 남자들이 여자들을 지배하는 거예요. 여기에서 하나님이 여자를 만드실 때에 남자를 돕는 존재로 만드신다고 하셨을 때 그럼 여자만 남자를 도우라고 하신 것입니까? 그것은 남자도 여자를 도와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아주 어리석은 남자들이 힘이 있으니까 여자가 그런 말 하면 때리죠. 때리고 제도를 가지고 여자를 억압을 하게 된 거예요. 그게 유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유교도 부모에게 잘하지 않습니까? 부모에게 잘하죠. 그러나 도를 넘었죠. 부모가 죽었는데 그 산소에서 3년 동안 있는 게 효자다. 이런 말을 하고 부모가 돌아가셨는데 그 귀신이 영원히 오니까 제사를 차려놓고 거기에서 부모를 섬겨야 된다. 오히려 더
이제 그러한 잘못된 길로 빠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하나님의 성경 말씀을 따라야 된다는 것을 항상 우리가 명심하고 또 명심해야 되는 것입니다. 남자가 여자보다 더 우월하지 않습니다. 절대로 그러지 않아요. 아담뿐만 아니라 하와도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그러한 존재, 존귀한 남자나 여자나 다 하나님 앞에서 존귀한 자예요. 인격적으로는 남자나 여자나 모두 동등한 존엄성을 가지고 있어요. 여자도 남자를 도와야 되고 남자도 여자를 도와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질서를 만드신 거예요. 질서를. 그래서 남자를 앞세우신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이 대한민국에 대통령이 한 10명이 있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능력 있는 대통령이, 지혜로운 대통령이, 이 대통령이 뭐 경제를 못하는데 경제를 잘하는 대통령이 있어요. 뭐 어떤 문화 영역에 잘 소홀한 못하는데 또 다른 문화 영역에 소홀한 대통령을, 그래서 한 10명을 채웠다고 생각해 보세요. 대한민국이 앞으로 쭉쭉 발전해 나가겠습니까? 대한민국이 콩가루가 됩니다. 대한민국이 산으로 가고 바다로 가요. 그러니까 인간은 질서상 머리가 하나 있고 그렇게 따라서 가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가정에 둘 머리를 세우지 않고 남자를 그냥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잘나서가 아닙니다. 못나서가 아니에요. 그냥 남자를 하나님의 뜻 가운데 앞에 세우십니다. 근데 어리석은 남자들은 내가 하늘이고 너는 땅이다 그러면서 때리고 억압하고 자기의 그러한 잘못된 그러한 그 생각을 강요하게 된 것이죠. 아담은 하와를 봤을 때 내 종이 오는구나, 내 신부름꾼이 오는구나, 내 하녀가 오는구나 그러지 않았어요. 오늘 본문에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23절에 하나님이 지어주신 그 여자를 보고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다. 정말 내 반려자다. 내가 수많은 동물들, 하나님이 지으신 수많은 동물들을 다 살펴보고 그랬는데 내 반려자가 하나도 없었구나. 오직 당신이 내 반려자구나.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구나 라고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건 뭐 성경에 이게 진리다 이거는 아니에요. 근데 이 본문을 해석하면서 이제 하나님이 발바닥 뼈로 왜 만들지 않으셨을까? 하나님은 발바닥 뼈로 만드실 수도 있어요. 근데 발바닥 뼈로 만드시지 않았어요. 왜 그럴까요? 남자가 여자를 이렇게 밟지 못하게 하시려는 것이다.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근데 그거는 우리가 받을 만해요. 하나님이 머리뼈로 여자를 만드실 수도 있어요. 근데 왜 머리뼈로 만드시지 않았을까요? 여자가 남자를 이렇게 억누르지 못하게 하시는. 그래서 갈비뼈로 서로 항상 곁에서 함께 있게, 서로 동등하게, 서로 존중하게 하시려고 갈비뼈로 만드셨다.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정말 충분히 우리가 받을 만하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남자와 여자는 서로 함께 돕는 존재예요. 근데 하나님이 질서상 남자를 앞세운 거예요. 그 어리석은 남자들은 그것을 가지고 내가 그러니까 당신을 지배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잘못된 거예요. 근데 또 이 질서가 있는데 또 이제 어리석은 여자들, 페미니즘은 어떻게 합니까? 남자를 적으로 간주해요. 그러니까 남자도 여자를 하녀로, 종으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반려자예요. 같이 내 갈비뼈로 만들어진, 나와 함께 해야 되는 아주 귀한 존재예요. 그렇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근데 여자는 어떻게 합니까? 남자도 그렇게 남자를 자기의 반려자로 생각을 해야 되는데 오늘날 페미니즘은 남자를 적이에요. 원수입니다. 저 원수를 내가 이겨서 정복하고 내가 승리해야 된다는 그런 차원으로 이제 교육을 하죠. 오늘날의 그 기독교 그 진보적인 기독교는 거의 이래요. 그래서 여기 앞에 큰 아주 유명한 여자 대학이 있잖아요. 거기는 아주 페미니즘의 아주 소굴입니다. 그래서 주의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러면 안 돼요. 서로 남자도 여자도 하나님이 서로 돕게 함께 하도록 그러한 만들어주신 그러한 아내와 남편이라는 것을 함께하고 서로 항상 돕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5장에 보게 되면 어떻게 어느 정도로 서로 도와야 되는가 그것을 알 수 있는데요. 22절에 보게 되니까 아내들이요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여러분 이건 하나님의 창조 질서입니다. 그거는 창조 때에만 그런 거 아닙니까? 에베소 신약 때에도 그렇게 이 말씀이 있는 거예요.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교회가 어떻게 그리스도에게 합니까?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대항하고 대적하고 내 뜻대로 살아갑니까? 교회가 성도들이 그리스도에게 그렇게 합니까? 그러지 않죠. 그러지 않습니다. 사랑하고 마음과 뜻과 정성과 목숨을 다하고 그 그리스도의 뜻을, 내 뜻보다도 예수 그리스도의 뜻을, 하나님의 뜻을 따르죠. 교회가 그렇게 하죠.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감당하실 수 있습니까?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게 남편과 아내를 향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니까 또 이제 어리석은 남편들은 거봐라 이제 또 그러죠. 근데 남편들에게는 하나님이 더 이제 큰 의무를 주십니다. 25절부터 보게 되니까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 같이 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어떻게 사랑하셨습니까? 자기 목숨을 내어서 주셔서 바쳐서 사랑하셨어요. 남편들이 아내를 사랑해야 되는데 어떻게 사랑해야 됩니까? 자기 목숨을 바쳐서 아내를 사랑하라 이렇게 명령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는 진실로 교회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어요. 대신 뺨 맞았고 대신 침뱉음 당했고 대신 채찍 맞았고 대신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여자가 이익입니다. 이렇게 복종하라 그러니까 손해보는 것 같지 않습니다. 여자가 더 이익이에요. 그래서 남편들에게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를 위해서 목숨을 바친 것 같이 그렇게 아내를 사랑하라 하셨어요. 왜 그러냐? 예수 그리스도가 왜 교회를 위해서 목숨을 바쳤습니까? 26절부터 보니까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고 그러신 거죠. 남편들이 왜 아내를 위해서 목숨을 바쳐야 됩니까? 이 아내가 하나님을 잘 섬기도록 돕기 위해서 목숨을 바치라는 거예요. 남편들이 그렇게 아내를 도와주지 않으면 아내가 그렇게 못 섬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그렇기 때문에 남편들의 책임이 아주 큰 거죠. 그래서 28절 이와 같이 그랬어요. 25절부터 27절에 있는 것과 같이 이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를 올바로 세우기 위해서 목숨을 버린 것 같이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언제나 자기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에게 함과 같이 하나니 우리는 그 몸의 지체입니다. 그러므로 교회에 속한 자들은 마땅히 이러한 마음과 태도를 가져야 돼요. 31절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의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그랬어요. 남편은 그리스도가 교회를 위해 목숨을 버린 것 같이 아내를 도와야 됩니다. 아내는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복종하는 것 같이 남편에게 복종해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의 질서를 따라 서로 돕고 사랑해야 됩니다. 그래서 부부는 제일 가까운 거예요. 부모와 자식보다도 더 가까운 게 부부입니다. 그래서 유교는 이제 부모와 자식을 제일 가깝게 해요. 그리고 부부를 떨어뜨려 놔요. 거기에서 모든 가정 문제가 생깁니다. 여러분 결혼했는데 결혼하기 전까지는 자식은 부모에게 복종하고 부모의 지도를 받아야 돼요. 그러나 결혼한 다음에는 부부가 남편과 아내가 한 몸을 이루어서 그 가정을 이끌어 가야 돼요. 결혼했는데도 부모와 자식이 더 가깝게 되면 그 결혼 생활은 행복하지 않습니다. 온전하지 않고 대부분이 깨어지는 거예요. 그게 이제 고부간의 갈등이 되는 것이고 그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이 이렇게 세우신 결혼, 가정에 대해서 우리가 성경적으로 알지 않고 유교가 부모를 공경하게 하고 그렇게 하니까 유교를 따르겠다. 따라보세요. 안 됩니다. 절대 안 돼요. 지금은 그렇게 할 수도 없어요. 예전에는 그 제도적으로 그런 것들을 억누르고 그냥 사회 문화적으로 억누르고 그래서 겨우 그렇게 했지만 이 시대에는 절대 그러지도 않고 그게 성경적인 원리도 아니고 절대로 건전한 가정을 이루어 갈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다고 부부 마음대로 그럼 살아도 되냐? 그러지 않죠. 당연히 부모를 존경하고 존중하고 사랑해야 됩니다. 그것을 잘 또 균형을 맞춰야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에베소서 5장에서 명령하실 때에
그리스도가 교회를 사랑하는 것 같이 하라 그랬어요. 무슨 말이냐면 남편이 아내를 사랑할 때, 아내가 남편을 사랑할 때 서로의 사랑의 열매가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열매가 돼야 되는 것입니다. 교회에 유익이 되는 열매가 돼야 되는 거예요. 남편과 아내의 사랑이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는 열매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교회와 멀어지는 열매가 되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남편과 아내의 참된 사랑은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의 그 본을 따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예수 그리스도를 더 가까이 하고 교회의 그 관계가 계속해서 가까이 되도록 그러한 사랑이 돼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남편과 아내가 서로 도와서 신앙의 성숙과 성장을 이루어야 됩니다. 남편과 아내가 서로 도와서 가정생활, 경제생활, 자녀 양육생활 모든 삶을 함께 열심히 해나가도록 해야 돼요. 남편과 아내는 서로 도와서 모든 일을 해나가야 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혼자 서 있으면 한 발로 서 있어 보세요. 한 발로 1시간 서 있을까요? 2시간? 3시간? 서 있지 못합니다. 그러나 두 발로 서 있으면 몇 시간이든 서 있을 수 있어요. 혼자서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서로 가정을 이루어서 한 남자와 한 여자가 가정을 이루어서 서로 도와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고 그 다음에 이 땅에서 살아가는 모든 일들을 함께 도와서 살아가도록 하나님께서 만드셨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결혼하고 가정을 이룰 때 그것이 나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나만의 문제가 아니라 집안의 일이 되는 거예요. 집안이 나만 복된 게 아니라 집안이 복되게 됩니다. 그러한 가정이 이 동네에 많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이 동네가 복되게 되는 거예요. 그러한 가정이 이 전국에 많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 나라가 복되게 돼요. 근데 매일 어떤 남자는 여자를 억누르고 여자는 남자를 원수로 생각하고 서로 그냥 그렇게 돕지 않고 그렇게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런 가정이 이 동네에 많으면 이 동네가 참 살기 어려운 동네가 됩니다. 이 나라가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 그리스도인들이 성경대로 그렇게 결혼을 하고 가정생활하는 것이 이렇게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항상 생각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제 결혼은 한 남자와 한 여자가 하게 해주셨어요. 하나님이 아담을 지으시고 그 다음에 하와를 지으실 때에 많은 여자를 짓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지혜가 없고 능력이 없습니까? 아니에요. 전능하신 하나님인데 한 여자만 지었어요. 그래서 아담이 한 여자와만 결혼하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하와에게 많은 남자를 주시지 않았어요. 한 남자만 주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럴 수 있어요. 아니 그럼 다윗도 여러 여자들과 결혼했습니다. 솔로몬은 부인이 1000명이나 됩니다. 그럼 그건 뭡니까? 그거는 잘못된 거예요. 그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그것은 이제 하나님의 결혼 제도를 그 시대를 따라서 살아가는 거예요. 다윗이 완전하지 않은 인간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한 남자와 한 여자가 결혼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계속해서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로 한 남자와 한 여자의 결혼과 가정을 깨뜨리려는 일들이 아주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남자와 한 여자가 가정을 이루어야 되는데 남자가 결혼을 하죠. 그 다음에 여자와 여자가 결혼을 해요. 남자였던 자가 여자가 됐는데 남자와 결혼을 해요. 남자였던 자가 여자가 됐어요. 근데 남자와 결혼을. 그래서 제가 남자인데 여자였다가 남자가 됐어요. 제가 남자인데 임신을 해요. 남편이 임신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 이제 여자였다가 남자가 됐는데 아직 그 기능들이 남아있으니까 임신이 가능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한 일들이 지금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몇 년 전에도 여성가족부 장관이 우리나라에서 적극 추진한 일이 무엇입니까? 동거인을 법적인 가족으로 인정해서 동거하는 사람들에게 법적인 가정을 이룬 사람들이 받는 혜택을 다 줘야 된다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 왜 그렇게 줘야 되냐? 결혼도 안 하고 아기도 낳지 않으니까 저기 에어컨을 좀 이렇게 켜주세요. 작게 해서. 그 다음에 아기도 낳지 않으니까 이 동거를 하게 하면 이제 많이 서로 그렇게
한 몸이 되어서 아기를 많이 낳지 않겠냐. 그러니까 동거를 인정해야 된다. 동거하는 사람들에게 이제 그 가족, 법적인 가족이 누리는 혜택을 주어야 된다라는 것을 이제 그렇게 주장을 했었죠. 과연 여러분 그렇게 동거하는 사람들이 가족의 혜택을, 가족들이 받는 혜택을 받으면 더 정말 동거를 더 열심히 해야 되겠다. 더 아기를 많이 낳아야 되겠다. 그렇게 하겠습니까? 동거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전에는 이렇게 돈이 없어서 이제 결혼식을 못 했죠. 그래서 참 그렇게 동거하는 경우가 있었죠. 근데 그리스도인들은 돈이 없어서 결혼식을 못할지라도, 그렇게 거대하고 큰 결혼식은 못할지라도, 반드시 돈이 없을지라도 그리스도인들은 올바르게 그렇게 결혼을 해야 됩니다. 크게 뭐 사람들 몇백 명 초청해서 진짜 몇천만 원짜리 음식을 그렇게 대접하고 그런 거 안 해도 됩니다. 가족들, 그 다음에 교회에서 그 그리스도인일 경우에 목사와 함께, 성도들과 함께 아주 조촐한 결혼식을 합니다. 중요한 것은 그들이 공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가족들 앞에서, 다른 증인들 앞에서 성혼 맹세를 하는 거예요. 결혼 맹세를 하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 다음에 그 올바로 하나님 앞에서 결혼이 이제 성사됐다라는 성혼 선포가 이루어지면 되는 거예요. 거기에 10사람이 모이건 20사람이 모이건 상관없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항상 법적인 그러한 결혼 서약과 성혼 선포가 있는 결혼식을 하면 됩니다. 돈이 없어도 괜찮은 거예요. 근데 옛날에는 뭐 그런 경우도 많았죠. 근데 오늘날에는 뭐 오늘날도 돈 없어서 결혼을 못한다고 하지만, 그러나 동거하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정말 평생 살고 싶은데 돈이 없어서 결혼식 못해서 그렇게 합니까? 그런 사람들은 혼인신고 다 하죠. 그런 사람들은 다 가족들과 또 그렇게 정식적으로 작게라도 그렇게 해요. 근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그렇게 하는 불법이기 때문에 대개 정식 결혼이 안 되는 거죠. 그리고 책임지기 싫기 때문에 그러한 결혼을 안 하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이렇게 동거하는 사람들에게 물론 아주 여러 상황이 있지만, 일반적으로 이렇게 동거하는 사람들에게 가족의 혜택을 주면 그 사람들이 동거가 더욱 견고해지고 더 헤어지지 않고 계속해서 결혼하는 것처럼 살아가겠습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인간들의 죄성은 절대 나아지고 바르게 되지 않아요. 어떻게 합니까? 동거에서 그 혜택을 받고 그 다음에 무슨 일이 있으면 깨지고, 그 다음에 다시 동거에서 그 혜택을 받고 무슨 일이 있으면 깨지고, 계속 이런 일은 반복될 거예요. 그렇게 더 쉽게 헤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정말로 뭐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그러한 결혼을 올바로 행해야 됩니다. 프랑스에서는요, 팍스 제도라는 게 있어요. 팍스 제도가 뭐냐면 뭐 국민 연대 계약, 뭐 시민 연대 계약, 뭐 그런 의미예요. 그게 뭐냐면 결혼은 아니고 같이 살기로 남자와 남자가, 그러니까 이성 간에, 동성 간에 같이 살기로 그렇게 계약을 맺는 거예요. 근데 결혼까지는 아니고 헤어지기 쉽죠. 그런 제도가 있어요. 그래서 프랑스에서도 이렇게 10%대 이하로 그런 가정이 진짜로 팍스 제도라고, 그 서로 일평생 살아가지고 계약 맺어놓고 그렇게 또 그러한 제도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오늘 본문에서 알려주시는 그러한 결혼 제도가 아니죠. 그것은 우리들이 주의해야 되는 것입니다. 비혼 출산도 있어요. 그게 물론 다 이렇게 공개됐으니까 그 여자를 뭐 개그맨인가요? 어떤 방송인 중에서 그 사람이 결혼하지도 않았는데 애를 낳았어요. 동거하지도 않았는데 애를 낳았어요. 남자와 한 몸이 되지도 않았는데 애를 낳았어요. 어떻게 애를 낳나? 그 외국에 있는 남자의 그 정자를 사서 인공 수정해서 그 안에서 착상시켜서 아기를 낳았어요. 그 비혼 출산이라고 그러거든요. 지금 그러한 비혼 출산도 꽤 됩니다. 점점 그것을 합법적으로 해서 그러한 지원을 해달라고, 그 정자를 사는 지원해주고 인공 수정하는 지원해달라고 그렇게 많이 요구하고 있는 상태예요. 그러면 그 남자의 그 씨앗이 그 방송인, 그 우리나라 방송인 그 여자에게만 전달됐겠습니까? 수없이 전달됐을 거예요. 그럼 도대체 누가 아버지고 누가 어머니가 되는 걸까요?
우리나라도 심각합니다. 엊그제 국회에서 익명출산제라는 것이 통과됐습니다. 그게 뭐냐면 아기를 낳을 때 병원에서 이제 병원에 들어갈 때 예를 들어서 한유식, 뭐 나이 몇 살, 주소 어디 그 인적사항을 밝혀야 되잖아요. 병원에 들어갈 때. 근데 병원에 들어갈 때 그거 안 밝혀도 돼요. 이제는 내년부터. 그냥 무슨 일이 있어서 그렇게 못하겠습니다 하면 익명으로 출산을 할 수 있는 거예요. 누가 아기를 낳는지 몰라요. 그리고 그 아기는 그럼 어떻게 합니까? 못 키우니까 그 아기는 그냥 국가에 그렇게 국가가 키우겠다라는 그 법을 만들었어요. 물론 의도는 처음에 이렇게 하는 의도는 우리나라에서 2023년도 7월 달까지인가 그때까지 아기를 낳는데 출생 신고하지 않은 아기들이 144명이었어요. 그러니까 병원에서 아기를 낳는데 그래서 예방 접종을 맞고 그렇게 이렇게 다 신고된 애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출생 신고까지 되지 않은 애들이 144명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중에서 몇 명의 애들은 죽었죠. 그리고 그 중에서 다른 또 몇 명 아이들은 아주 학대를 당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아이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렇게 만들었는데 근데 과연 그것이 그런 아이들을 보호하는 것이 될까요? 그러면 기존의 결혼 제도와 그 다음에 가정 제도를 망가뜨려 놓고 이것은 고치지 않고 출산할 때 익명으로 출산하게 한다고 해서 그러면 그 아이들이 보호가 될까요? 정말 심각합니다. 이것은 앞으로 몇 년 내로 10년 내로 아주 심각한 사회 문제가 이제 되게 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게 아무것도 아니죠. 창세기 1장, 2장, 3장 천천히 우리가 살펴보고 있어요. 근데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거 창세기 1장, 2장 읽을 때 뭐 10분이나 걸릴까요? 뭐 5분이나 걸리겠어요. 근데 여기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뜻은 온 인류를 건전하고 건강하고 복되게 살아가게 하는 하나님의 뜻이에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그 악한 사탄 마귀의 그 괴계로부터 죄로부터 보호하고 지키는 아주 귀한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인과 결혼해서 가정을 이루고 정상적으로 그 가정을 이끌어 나가는 것이 정말 나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거는 우리 집안에 관계된 일이고 그것은 우리 사회와 국가와 관계된 일이고 교회와 관계된 일이라는 것을 항상 잊지 말아야 됩니다. 여러분 믿는 자들이 결혼해서 아기를 낳으면요 어떻게 하냐면 교회에서는 유아 세례를 줘요. 그러니까 다 믿는 부모예요. 믿는 부모가 아기를 낳아요. 그러면 그 믿는 부모에게서 아기를 낳으면 아니면 한쪽만 믿어요. 남편은 안 믿고 아내가 믿든지 아내는 안 믿고 남편이 믿든지 어쨌든 한쪽만이라도 믿는 부모에게서 아기가 태어나면 교회는 그 아기를 어떻게 하냐면 아기에게 유아 세례를 줘요. 유아 세례를 주는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 아기는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믿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돈 많은 집이고 아무리 문벌이 좋은 집에서 아기가 태어났을지라도 그 불신자들이라면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아무리 대단한 집에서 아기가 태어났을지라도 그 아기에게는 유아 세례 안 줘요. 그러나 아무리 부족하고 어렵고 힘들고 상황이 정말 힘든 그러한 어려운 상황일지라도 믿는 자들에게서 태어난 아기는 하나님의 자녀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애들이 나이가 되면 입교식을 갖죠. 자기의 신앙을 고백하고 교회의 정식 이제 그 의무회원, 권리회원으로서 입교인으로서 권리를 누리고 의무를 행사하는 그 입교식을 갖는데 그렇게 자기가 고백을 하기 전에도 믿는 자에게서 태어난 아기는 하나님의 자녀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 그래서 이 아기가 죽어도 천국에 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로 믿기 때문에 그 아이에게 세례를 주는 거예요. 믿지 않는 자들에게서 태어나는 것과 믿는 자들에게서 태어나는 것이 이렇게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결혼은 반드시 그리스도인들과 해야 되는 거예요. 물론 그리스도인에게서 태어나는 모든 자녀들이 다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냐? 아니에요. 그러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에게서 이스마엘과 이삭이 태어났지만 이삭이 하나님의 백성이었어요. 이삭에게서 에서와 야곱이 태어났지만 야곱이 하나님의 백성이었어요. 그러나 우리는 그 아기가 당장은 신앙을 부인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우리에게서 믿는 자에게서 태어난 아기일 때는 죽기까지 포기하지 않습니다. 때가 되면 죽을 때라도 저 아이가 자기의 죄를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분명히 믿고 죽을 것이다 라는
그러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포기하지 않습니다. 내가 너 1000번을 교육했는데 넌 도대체 안 되겠어. 너는 아웃이야. 그런 거 없어요. 1000번이든 10,000번이든 1억 번이든 그 아이를 절대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그에게 복음을 전하는 거. 하나님께로 돌아오도록. 그러니까 그게 전혀 다른 거예요. 예수 믿는 자들에게서 태어나는 것과 그러지 않은 것과 이렇게 다른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자들에게서 태어난 아기는 교회의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정이 되는, 아무리 어릴지라도 말도 못하고 자기가 예수님도 모를지라도 하나님이 보내주신 자녀로 우리는 믿고 교회의 회원으로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몇 번 말씀을 드렸어요. 교회의 수적인 증가가 어떻게 일어납니까? 우리가 다 전도함을 통해서 이루어져요. 전도해야 됩니다. 근데 그 전도함을 통해서만 이루어집니까? 그러지 않아요. 우리의 낳은 자녀가 이 교회에서 자라고, 자라서 이 교회에서 결혼하고, 결혼해서 아기를 낳고, 그 아기들이 또 자라고, 자라서 아기를 낳고, 그것이 같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지 않는 불신자를 전도하는 것도 한 다리예요. 한 축입니다. 그리고 기존의 성도들의 자녀들이 그 장성에서 아기를 낳고 교회가 번성하게 되는 것도 한 축이에요. 이 두 축이 같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를 할 때에도 어른이 아이들 전도할 수 있어요. 그런 경우 많잖아요. 아이들이 또 어른도 전도합니다. 예전에 간증 같은 내용 들어보게 되면 그런 것도 있죠. 어떤 아이가 할아버지가 하는데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지 않으면 지옥 간대요. 그러니까 예끼 이놈아 그랬는데 그 어린 아이가 예수 믿으라는 말이 그 밤에 자려고 하는데 그 말소리가 계속해서 머리를 둥둥둥둥 울리니까 이 할아버지가 너무 두렵고 불안하고 어찌할 바를 모르고, 그래서 그 애의 전도 때문에 예수를 믿는 그러한 간증도 많이 듣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일도 있어요. 그러나 그것과 동시에 어른이 아이를 전도할 수 있고 아이가 어른을 전도할 수 있지만, 또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아이들이 아이를 전도하는 것도 같이 있어야 돼요. 교회의 아이들이 다른 믿지 않는 아이들을 전도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학생들이 또 자기 학생들, 친구들 전도하고, 청년들이 또 자기 청년들, 친구들 전도하고, 이 같이 있는 거예요. 다 같이. 두 개가 같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의 결혼과 가정생활이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내 가정인데. 물론 절대 교회도 국가도 그 가정에 함부로 간섭할 수 없습니다. 그거는 그 가정의 고유 영역이고 고유 권한이죠. 근데 중요한 것은 그 가정이, 결혼이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는 이것이 얼마나 큰 영향력이 있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복되게 하는지를 우리가 명심하고 성경에서 알려주는 대로 우리가 결혼하고 가정생활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가정에서 믿음의 자녀가 태어나죠. 그 믿음의 자녀가 양육됩니다. 이것이 아주 중요해요. 가정은 육신적으로 자녀를 낳고 세상 교육만 시키는 것이 아니에요. 가정은 동시에 우리 자녀로 하여금 이 세상에서 살아갈 수 있는 자녀로 자라도록 그 교육을 시키는 동시에 신앙 교육을 시켜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에 그리스도인의 가정에서는 이런 일들이 많이 없어졌어요. 참 심각합니다. 여러분들 정말 특별히 그 가정에서, 그리스도인들 중에서 가정 예배를 드리는 가정이 많이 없어요. 정말 그것은 너무너무 심각해요. 근데 살다 보면 정말 어려워요. 엄마 아빠도 어렵고, 자녀들도 학교 갔다가 집에 오면, 학원 갔다가 오면 아주 늦은 시간이고, 다 그래서 먼저 잠을 자기도 하고 함께 모일 수가 없는 상황이 오늘날의 현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온 힘을 들여서 가정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매일 못 드리면 최소한 일주일에 한 번이고, 주일만이라도, 주일 저녁 때라도 함께 모여서 정말 이렇게 설교 들은 거 서로 나누며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성경 읽고 그렇게 해야 돼요. 왜 그러냐? 이게 왜 중요하냐? 그랬을 때에 여러분, 오늘날의 주일학교 애들을 보세요. 주일학교 애들을 보면, 물론 우리 교회는 참, 제가 교회를 생각하면 우리 주일학교 애들에게, 청년들에게 참 정말 미안하고 마음이 고통스러워요. 진짜 아주 괴롭고 고통스럽습니다. 이게 좋은 환경에서 그렇게 지원을 해주지 못해서 참 어찌할 바를 모르겠어요. 근데 그건 참 죄송합니다. 근데 보게 되면 우리 주일학교 애들을 생각해 보세요. 어른과도 예배 안 드려요. 다 보면 이젠 청년들도 청년 예배라고 해갖고 따로 예배 드립니다. 다
다 뿔뿔이 가족, 외국에서 예배 드릴 때 보게 되면 다 가족과 함께 앉아요. 예, 여기는 누구네 가족, 여기는 그냥 다 가족과 함께 앉습니다. 항상 가족 중심이에요. 예. 근데 오늘날에 부흥하고 인간 수적으로 발전하고 성장하는 교회들 보게 되면 다 뿔뿔이에요. 어린 아이들부터 마치 이렇게 막 공산주의가 그 엄마 부모로부터 아기를 떼어놓듯이, 그래서 어린 아이 영아부 예배, 유치부 예배, 그 다음에 좀 더 컸어요. 그래서 부모와 드리려고 했더니 넌 유초등부 가라. 좀 더 커서 부모와 드리려고 했더니 너는 초등부, 중고등부 가라. 너는 고등부 가라. 청년이 돼서 같이 드리려고 했더니 너는 청년 예배 드려라. 부모와 자식이 신앙을 공유하는 그게 없어요. 교회를 다니는데, 한 교회를 다니는데 신앙의 공유가 없어요. 무슨 설교를 들었는지 물어보지도 않고 그것을 어떻게 적용하는지도 그것을 이제 살펴보지도 않는 거죠. 완전히 가정이 깨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가정 예배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근데 그렇게 예배를 드리는데 어떻게 합니까? 우리 아이들이 1년에 교회를 나와요. 그러면 언제 나옵니까? 주일날만 나오죠. 주일날만 나오면 쉬운 2번 나옵니다. 365일 중에 52일을 나와요. 52일? 대단한 것 같아요. 근데 시간을 따져보세요. 하나님의 말씀 듣고 성경 공부하는 시간이 1시간도 안 돼요. 제가 설교를 좀 요새 길게 하죠. 죄송합니다. 그래서 참 죄송해요. 그래서 요새 대략적인 것은 이제 30분, 봐줘서 35분 안에 끝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는 게, 제가 어떻게 해서든 조금 이렇게 좀 한 번 더 알려주려고 그런 차원에서 제가 이렇게 좀 자꾸 시간이 좀 길어지는 것 같아요. 근데 너무 짧으면 설명을 못합니다. 그냥 이건 이거고 저건 저겁니다. 잘 하세요. 이 정도밖에 참 못해서 그런데 여러분들이 좀 이해하고 조금만 좀 이렇게 참아 주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보게 되면 가정 예배를 드리지 않잖아요. 그러면 우리 아이들이 1년에 쉬운 2번 교회 나와요. 52일 나오니까 된 거 아닌가? 그렇죠. 숫자적으로는 그렇죠. 그런데 시간을 따져보면 1시간도 안 돼요. 그러면 우리 아이들이 성경을 대하고 설교를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는 것이 1년에 52시간도 안 되는 거예요. 1년에 52시간이 안 돼요. 그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 아이들이 학교를 1년에 쉬운 2번 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쉬운 2번 학교 가는데 1시간 갔다 온다고 생각해 보세요. 거기에서 무슨 영어 공부를 하고 무슨 수학 공부를 하고 무슨 공부를 하겠습니까? 그렇게 하면 우리들이 학교에 잘 가르칩니다 라고 하겠어요? 그 교장 선생님, 그 선생님 멱살을 잡고 이렇게 교육하는 게 맞냐라고 항의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우리가 우리 자녀들의 신앙 교육에 있어서는 우리가 이런 식이에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예배는, 그 다음에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은, 성경 읽는 것은 교회에서만 하는 줄 알아요. 집에서 항상 무슨 일이 있을 때, 무슨 일이 없을 때, 슬플 때에, 기쁠 때에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함께 부모와 같이 기도하고 그런 걸 몰라요. 그냥 교회에 주일에 가서 유초등부 예배 시간에만 하는 줄 알아요. 우리의 아이들이 어떻게 성장하고 성숙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그런 차원에서 제가 온 힘을 다해서 하지 못한, 이렇게 여러분들의 자녀들에게 하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정말로 죄송하고 늘 마음이 아프죠. 근데 나름대로 할 수 있는 한에서는 좀 이렇게 한다고 하고 있어요. 줌으로라도 조금씩이라도 좀 이렇게 유초등부나 중고청이나 그렇게 좀 하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에게 책임을 넘기는 게 아닙니다. 이거는 무엇을 말하는 거냐면 하나님이 세우신 결혼과 가정이라는 거기에 하나님이 주신 그 명령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정에서 함께 해야 되는 거예요. 그 세상 공부할 때에도 부모가 아이들을 지도해 줘야 되잖아요. 학교에서도 공부를 잘해야 됩니다. 함께 해야 되는 거예요. 신앙교육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녀들과 함께 기도하세요. 함께 기도하셔야 됩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께 함께 기도하셔야 돼요. 그래야 힘들고 어려울 때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기쁘고 감사한 일이 있을 때도 함께 기도해야 돼요. 그래야 이 모든 일이 하나님이 주신 것이구나. 함께 성경 읽으십시오. 하나님께, 그리고 또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모든 삶을 살아가셔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것은 주일에만 하는 것이 아니구나. 모든 시간을 통해서, 모든 삶을 통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구나. 그래야 우리 아이들이 여러분 잘 학교 생활을 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학교 생활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과 함께 친구 생활을 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직장 생활을 하게 되는 것이고, 그래야 바로 신앙교육이 돼야 앞에서 말씀드린 동거도 그거는 그냥 이렇게 뭐라 그러나요? 결혼이다라는 속지 않는 거예요. 남자와 남자가 결혼해도 되고 여자가 여자와 결혼해도 된다라는 그 말에 속지 않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자녀들이 복되게 인생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럼으로 인해서 우리 집안이 복되게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또 복되게 되는 것이고, 우리 가정이, 이 나라가 복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오늘 본문 읽은 거 몇 절 안 되잖아요. 결혼과 가정, 다 알고 있는 건데, 맞아요. 알고 있는 대로 우리가 목숨을 걸고 지켜야 됩니다. 행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은 정말 온 인류 번성하고도 관계되어 있는 거고, 교회의 번성하고도 관계되어 있는 거고, 우리와 우리 자녀들의 행복과도 복과도 관계되어 있는 일이라는 것을 우리가 명심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합법적인 결혼을 통해서 인류가 번성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합법적인 결혼을 통해서 그리스도인의 거룩한 자손이 태어나고 교회가 번성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결혼과 가정을 통해서 그 다음에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양육되게 되는 것입니다. 올바른 합법적인 결혼과 가정을 통해서 음행의 죄에 빠지지 않게 되는 거예요. 얼마나 복된 결혼이고 가정 제도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성경에서 알려주신 대로 이 귀한 결혼과 가정 제도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굳게 지키고 또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은혜를 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온 인류를 위해서 이렇게 결혼과 가정을 세우셨다라는 것을 분명히 믿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항상 결혼과 가정 제도를 잘 준행하게 도우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